오늘 봉독할 말씀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 그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오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나라 안에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벨사살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근동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수르 다음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을 건국한 사람이 나보폴라살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BC 626년에 원래는 아수르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장군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바벨론을 건국한 거예요. 근데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아버지를 도와서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함락시킨 전사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605년에는 BC 605년에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바로누고를 격파시키고 중동의 패권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의 금은보와 기물들과 그리고 왕과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아간 것이죠.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게 바로 바벨론 1차 포로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남유다와 관계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은 BC 586년이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11년에 그 아들, 보는 앞에서 아들 2명을 목베었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했던 바벨론도 결국 100년을 못 넘기고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집권한 것은 43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던 시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오늘 벨사살이라고 했는데 그건 벨사살은 정확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아들 마르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딸이 그 니토크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웠는데도 그 얼마 가지 않고 그 남편의 이름이 네르갈 샤르제입니다. 그도 추측되고 그 어린 아들 리바시 마르둑이 9개월 동안 왕위를 지킵니다. 하지만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 17년 동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바벨론을 지배했던 것이 그 유명한 나보니두스입니다.
세계사에서 이 나보니두스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그 느부갓네살의 딸 니토크리스가 나보니두스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인공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후에 그 아들 마르둑이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딸이 자기의 남편을 세우고 자기의 또 아들을 세워보지만 결국은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그 반란을 평정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17년 동안 강력한 왕권으로 지배했던 것이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를 느부갓네살 딸이 재혼을 해서 낳은 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입니다. 참 역사를 그런 걸 보면은 역사를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벨사살까지. 근데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는 한 명의 왕비 니토크리스 느부갓네살 딸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건 그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이 나라 내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나무, 쇠, 돌로 만든 이런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그 바벨론 도시 참으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만 하나 예를 든다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끓여서 지었던 공중정원, 오늘날에도 7대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거대한 그 규모였는데 그 엄청난 규모답게 온갖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는 마르둑 신전이 55개가 있었고요. 그 외에 1000여 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둑 신전을 지을 때는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그 나라 중앙 안에, 도시 중앙에 지구라트를 세웠는데 그 높이가 90m.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도시는 바벨론 도시가 아니라 바벨론 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우상이 만연한 신전의 도시에서 벨사살 왕은 나라 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탈취한 그 기물을 갖다가 그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은 단순하게 나라 내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판을 벌이는 그런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온갖 잡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은 잔치가 아니라 구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그 구판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이렇게 구판을 벌리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나보니두스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물이나 출토된 문헌에 의하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을 17년 통치했던 마지막 왕이 맞습니다. 세계사에서. 근데 그는 정복한 땅을 돌아보고
또 정복 전쟁을 하려고 날마다 항상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신 바벨론을 대리 통치해 줄 섭정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섭정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이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한 것은 참 나이가 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니두스와 느부갓네살 딸이 재혼해서 낳은 게 벨사살 왕이었고, 나보니두스가 17년 통치했다면 이 당시 벨사살 왕은 17살 전후입니다. 그리고 섭정왕이었다는 그것이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장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니까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벨사살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예요? 다음가는 2인자로 삼아주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그건 거예요. 분명히 나보니두스 자기 부친 왕이 있었고, 자기가 두 번째 섭정왕으로 바벨론을 대리 통치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벨사살이 나라 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그냥 잔치가 아니라 그 부친 나보니두스의 전쟁을 기원하는, 승전을 기원하고 무사 안위를 바라는 하나의 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를 부친을 의지하고 부친을 유한다는 명목하에 철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베푸고 그렇게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런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푸닥거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대대적으로 무당 푸덕거리하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박에 글을 썼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그 석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벨사살 놀란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이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왕비, 아마 이 왕비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딸이자 벨사살의 어머니인 니토크리스, 그 왕비를 얘기합니다. 왕비가 그 왕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있다. 느부갓네살 때 그래서 그를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을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친께서는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과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여, 벨사살 왕 당신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신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판을 벌리고 구판을 벌리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나무 이런 돌로 만든 이런 잡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글은 다름 아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는 세어 본다는 뜻입니다. 메네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바르시는 나누인다, 쪼개인다. 결국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로 바벨론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나고 결국 바벨론이 쪼개져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벨사살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메네 강조하는 것, 반복한 것.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붙인 나보니두스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면서 대대적인 구판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벨사살은 바벨론 그 왕국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은 견고하고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서 두 겹으로 성 주위로 해자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20년이 견딜 수 있는 물량들이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메데바사가 와서 그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를 보고 세어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우상을 섬기며 구판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30절과 31절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 그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 안에서 이 역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처럼 모세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며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을 나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우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뭐 살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 비해서 무한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은 천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 이 역사의 시간을 하루를 살든지 천년을 살든지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랑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네 데겔. 데겔은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바벨론을 달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 니토크리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느부갓네살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하나님의 기적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들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꿈과 환상과 자신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라 안에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베풀며 대대적인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푸닥거리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힘이 부족하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를 당하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벨사살을 데겔 달아보신 하나님, 벨사살만 달아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벨사살을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31절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벨사살을 달아보았던 것처럼 나를 지금 달아본다면 나는 어떡할까? 나는 함량 미달은 아닐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종말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 맞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종말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신앙 얘기하면 종말 소리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그 종말이라는 단어를 갖고 사기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종말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렇지만 성도는 종말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신앙을 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저울로 달아본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종말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오늘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라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까? 그 마음으로 참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은 우와 바르신의 결합어입니다. 우는 엔드, 그리고의 접속어고요. 바르신은 나누이다, 깨지다.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 그 성주에 두 겹으로 해자가 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든 건데, 유프라데스 강 그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래서 해자의 수위가 낮아진 부위로 해서 성을 공략해서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 붙인 나보니두스는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떠난 인생, 그것의 결국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마치 짓밟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된 나라와 같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기 무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무서워 떨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많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체험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위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100년이 못 돼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 그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생각, 내 그 사고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허망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살아갈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루를 살든지 천년을 살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9월에 전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전보 신청을 한 다른 선생님이 이번이 아니라 내년 3월에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 이유가 점쟁이에게 점을 봤더니 요번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요번에 하지 말고 내년 3월에 하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어처구니 없고 우습기도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배울 만큼 배웠다고, 세상의 지식은 뭐 알 만큼 안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헛된 우상에 빠져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전보 신청을 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자. 그렇지만 전보 신청이 잘 돼서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헛된 우상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인간의 우상에 묶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래서 학생을 지도하는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묶이고
점쟁이 말에 얽매여서 어처구니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 어디 엿싸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에 욕심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 그 결국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